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속지 맙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 얼마 전에 한 지방단체장이 저녁 10시 30분이 넘어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메르스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 브리핑이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많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사실은 주보의 칼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중간 점검이라고 하는 칼럼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을 주보 칼럼에 요약해서 놓거든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신앙의 중간 점검이 돼야 하겠죠. 근데 제가 아주 긴급하게 설교해야 할 내용이 있겠다 싶어서 마치 긴급 브리핑,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오늘은 긴급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더욱 주목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죠. 미국 시간으로는 그제지만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을 했어요.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다 라고 하는 결정을 5대 4로 사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 교회들이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대 4로 이제 미국 어디에서나, 미국 50개 주 어디에서나 동성 결혼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21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개국밖에 없었는데 미국이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게 상당한데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21개국 중 13개 나라가 2010년 이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모두 2000년 이후에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정들을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중심부, 수도인 서울, 또 서울의 중심인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6월 9일 날 동성애 축제를 그때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대대적으로 하려는데 그게 좀 축소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오늘 아주 대대적인 시가 행진, 퍼레이드를 계획하는 그런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촌에서 있었습니다. 신촌은 대학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영상 한번 잠깐 사진 있는가 보여주실래요? 작년에 저도 그 사진들을 보고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그 퍼레이드에 쭉 올려보세요. 퍼레이드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림이 정확히는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반스를 입고 저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 지금 사진 보세요. 저기 티팬티도 아니고요. 반스가 뒤에는 터져 있어요. 아니, 저걸 엉덩이를 다 보이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게 저게 동성애 퍼레이드입니다. 저기 보세요. 저 친구는 그대로 보세요. 좀 뚱뚱한 친구인데 저 친구도 저러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혐오스러운 사진들이니까 일단 사진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동성애 축제 퍼레이드의 장면입니다. 근데 저게 신촌에서 벌건 대낮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니까 저기에 수많은
또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일반 시민과 또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도 저걸 보면서 뭔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청계천 그쪽을 퍼레이드 노선으로 정하고 작년에 저 정도였으니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성애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치고 있는데 그 변화의 물결들 가운데는 그동안의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진 것들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에 도전하는 그런 변화의 거센 물결들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이곳에 동성애자께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동성애자께서 계신다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동성애자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 지식을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동성애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읽어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불의한 자들이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9절 10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는 누구냐?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서 남색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까지 10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고 그 가운데 동성애자도 있고 동성애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의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로 성경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성경적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3절에도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동성애가 왜 성경에서 불이라고 말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존재가 가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사람답게 살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인정하려면 스스로는 어렵고 타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세 가지 타자를 통해 가능해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존재가 주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연입니다.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라고 하는 타자를 통해서 내가 남성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자로서의 가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남성을 통해서 자기가 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안의 여성성을 발견하고 여성적 존재로서의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남자일 때 그리고 여자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동성애는 이와 같은 성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자라가면서 어렸을 때는 남녀가 구분이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자라가면서 결국은 자기가 남성이고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 전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지나면서 바른 성 전체성을 확립함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한 번씩 꼭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만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혼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인간 존재의 가치를, 그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성애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동성애를 불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성애가 불이인 이유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줄로 아시죠? 이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성경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보면 이런 게 축복하라 그러면 조금 어색하죠, 그죠? 옆 사람 축복을 하는데 옆 사람은 여기 있는데 아무도 없는 여기다 행복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바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가정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게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 해체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가 바로 그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는, 급속한 가정 해체를 가져오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주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또 아빠와 엄마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동성애는 이런 기본적인 가정의 토대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영국 여자를 아십니까? 1880년에서 1949년까지 살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 사탄 숭배자들도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자였던 그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목적은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그 책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은 나로부터 나온 게 하나도 없다. 다 내게 주어진. 그러니까 자기에게 3명의 사탄이, 귀신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사탄들이 자기에게 준 메시지를 자기는 그냥 대필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기독교 가치 체계를 악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제시한 10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공교육에서 기도하는 거, 공교육 현장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요.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 여섯 번째가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하고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는 종교통합운동, 종교다운주의 운동을 일으켜라. 열 번째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상황을 법제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추인하도록 만들라.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PC USA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PC USA가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데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세운 전략이 아주 쏙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을 해체시켜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동성애를 확산시켜요.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가정의 해체라면 우리는 그것을 목숨 걸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불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욕망의 추구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불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자로 일컬어지는 자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또한 허락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면 이것은 불의가 되고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동성애, 도적질 등등은 모두가 과도한 욕망의 추구의 결과물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동성애자들 결혼이 합법화되었지만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결혼을 그렇게 추구해요. 실제 동성애자 한 10% 정도만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려고 해요. 나머지는 자기 파트너가 있지만 여러 파트너들을 성적 파트너들을 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부분의 동성애.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서 평생을 같이 하려고 하는 동성애자들,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동성애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 동성애자들에게는 식성이 있대요. 식성. 그래서 자기가 이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 식성을 가진 사람, 그것이 전적으로 외모적인 거고, 외적인 건데, 그 식성을 가진 사람 외에는 절대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첫 번째 만나면 당신의 식성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식성에 맞지 않으면 절대 저걸 접근을 안 하는. 그러니까 100%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이와 같이 아주 과도한 성적 탐욕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욕망의 추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 욕망의 추구는 반드시 잘못된 결과물들을 가져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에이즈입니다. 미국의 2011년도 신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13세에서 24세까지 신규 에이즈 감염자 8,792명 중 8,287명 중 8,287명이 동성애 또는 동성애와 주사 약물 사용에 의해서 감염됐다. 13세에서 24세 신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거의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의 동성애자는 전체 인구의 2%가 채 안 되는데 에이즈 환자 중 동성애자는 50%.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동성애는 잘못된 욕망의 추구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법원에 판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난 판결 안 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심판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5절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애 자들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마다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5절에 애굽 왕을 통하여 전쟁이 발생한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우상숭배와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지금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기근과 전염병. 기근은, 당시 기근은 가뭄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147년 만에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LA에서 25% 제한급수를 했어요. 물을 100% 주는 걸 25% 빼버렸어요. 이게 이제 147년 만에. 지금도 미국 가뭄이 계속돼요. 우리나라도 올해 가뭄이 몇 년 만에 가뭄이에요? 124년 만에 가뭄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2조 9천억 달러의 피해를 지금까지 봤어요. 우리나라도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 가뭄의 피해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농사 짓는 분들,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124년 만에 가뭄이에요. 물론 이제 장마철이 돼서 조금 해결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 시기에 가뭄의 시기에 비가 올 시기에 가뭄이 들면 이것은 제한이 안 했어요. 또 전염병은 메르스. 많이들 여러분 느슨해지셨죠? 편안해지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현상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청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생각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 고난이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면,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가운데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요, 세 번째 심판입니다. 대부분 성경을 보면 기근과 전염병과 그 다음에 칼과 전쟁입니다. 기근에 회개하고 전염병에 돌이키지 않으면 칼이 온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세계 가장 위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험 국가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경고를 받을 만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있다면 깨달아야 된다. 그걸 모른 척한다고, 침묵한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십시오. 지금 동성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동성애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생득적으로, 태생적으로 동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당신들이 그것을 핍박하고 죄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창조주가 우리에게 준 것인데 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들이 1999년인가 98년에 그런 연구들이 나왔어요. 동성애는 유전이다. 유전적 형질에 의해서 동성애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2000년 이후로 지금 21개 국가들이 다 2000년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00년 이후로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로부터 한 10년 이후에 그 결과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의학적 발표들이 동성애는 유전적인 형질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발표를 뒤집는 결과들이 다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쉬쉬하고 그 이전의 결과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성애 논쟁이 있으면 대부분의 논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동성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핍박하냐 말이야. 그것을 왜 당신들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의학적인 논쟁이나 또는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의 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논쟁이 있어서 그것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이 단 한 줄이라도 동성애를 죄라, 불의한 것이라,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 말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온 세상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비록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는 편견이며 보수적 기독교인들을 미국 정부의 적으로까지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 합헌 결정이 내리고 난 이후에 발표에서 이것은 미국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싸우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바마도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아주 소수지만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도 그런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들을 옹호하냐면 동성애자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거예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옹호를 하는 그런 정치적 집단들이 있습니다. 진보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자들 소수자로 옹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을 죄로 몰고 죄인들로 모르면 기독교는 소수자들을 박해하는 기득권 집단으로 치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봐라. 기존의 기득권들을 옹호하는 소수자들을 무시하는 집단 아니냐. 기독교 하는 행태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나 세계 어느 사회, 미국 사회에서도 기독교가 말발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데 동성애와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교회가 먼저는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소수자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도 소수자죠. 그죠? 동성애자도 용산 참사, 철거민들, 소수견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것도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고 노동자들 소수자입니다. 비정규직들 소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또 보십시오. 우리 이 호기동 지역에도 제가 어제 2,000원짜리 잔치국수 저녁을 먹었어요. 이 호기동은 그런 게 잘 되는 집입니다. 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소 교회가 어떤 목소리를 냈느냐?
동성애에는 이런 큰 목소리를 내는데 정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소수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무시하고 살았다면 동성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자들의 인권과 소수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불의에 대해서도 같은 수위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불의한 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종류가 몇 명이에요? 몇 개 불입니까? 10개 불이에요. 10개 불 가운데 동성애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나머지 9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이 도덕적, 윤리적 우위에 있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자로 도적하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면서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면 너나 잘해야 한다. 너나 잘해야 한다. 보십시오. 그죠? 네, 여기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정말 유명한 목사님 어디 부흥회 갔다 와보니까 사모님이 바람이 났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도 고민하다 바람 폈어요. 그리고 교회 사표를 냈어요. 그나마 양심적이죠. 한국은 이거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발각되면 싸웁니다. 교회를 깨고 나가요. 여러분, 이런 도덕적 우위와 윤리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고 기독교가 아무리 동성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도적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동성애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 간과합니다. 동성애의 문제를 제가 약화시킨 게 아니라 이 10가지 중에 하나의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9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동성애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성소수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을 인권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주장이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바마가 어젠가 얼마 전에 그 흑인 교회에 백인 청년이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 목사님 장례식장에 가서 40분 동안 연설하다가 한번 보여주세요. 연설 중간에 애를 장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목소리를 위한 됐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저 장례식장은 예배 목사님 장례식장. 거기 가서 연설을 하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을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흉세.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동성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위한 말씀. 우리 자신들을 위한 말씀. 혹 이 가운데 동성애는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의한 자의 범주에 속하여 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한 목소리를 내주고, 오바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때로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는 일들을, 이런 양면을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오바마처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